오늘 컴백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형통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 이렇게 축복을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마지막에 축도를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또 다른 교단은 또 그렇지만 제가 막 했다가 장로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꼭 목사만 축복 기도를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마음껏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다면 날마다 만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마음에 담아있는 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많이 예배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찾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들이 다 흩어진 교회죠. 이동하는 교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주일날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이런 공동체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고 우리 자신, 여러분과 제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사실이고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은 교회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 우리의 머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뭐 이래야 돼, 교회가 저래야 돼 얘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그 얘기는 누가 해야 되는 얘기냐면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럴 때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참 분명하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누군가 변하기를 위하여 막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너나 잘해. 너부터 잘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음성을 많이 듣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호흡하고 숨쉬고 식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잠을 자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육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라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 중 하나, 교회라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의 선포예요. 선포. 이것을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두 복음을 목사나 전도자나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배했잖아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전한 선포는 뭐였냐면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였죠. 선포였습니다. 선포. 현대 우리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가 참 우리의 선배들 어르신들을 보면요, 참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케 됐던 것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믿음의 그 영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요, 우리 어르신들처럼 또 한국 사람들처럼 교회를 섬기고 또 헌금을 그렇게 하고 그런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다 주는 거였어요. 주는 거. 예. 지금은 그렇게 많이 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주고 나누는 이 정을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민족 성이 되었잖아요. 지금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한국과 미국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축복하셨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흘려보냈다는 것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현대교회가 지금 연약하고 믿음의 그 뿌리가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해야 하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꼭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나누고 전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왜 내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고 있어, 내가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체크업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럼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 뭐라고 하죠? Proclaim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굿뉴스. 여기서는 굿뉴스를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신문 파는 사람도 어떠한 그런 특종이 있어야 이걸 호해하면서 팔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굿뉴스로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굿뉴스가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났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수많은 하나님이 하신 간증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걸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전 들어서 알거든요. 근데 무슨 어떤 마음이 들어서 요즘에 막 올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마침 만나게 돼서 물어봤더니 그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전하라. 여러분, 이거 맞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번에 제대로 자신의 필요를 알고 자신을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으로든 증거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무엇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일을 하시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그 굿뉴스가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아주머니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저씨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좋으니까요. 그냥 기분 좋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사명, 캐리그마, 복음을 전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받은 사람, 이 말씀을 받은 사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누가 선포해요?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인지죠. 여러분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할 수는 없잖아요. 타 교회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전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 그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좋아서 끝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파라과이까지 가지 않아도 이 주위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파라과이에 가면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와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 은사자들이나 그래야 된다. 그런데 물론 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는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받은 굿 뉴스를, 그것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는 더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그것을 하는 모든 이유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선포하려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죄에 대하여 완전한 죄사함이 없이는 부활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킹덤 오브 갓,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곳.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런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선포되어지기를, 복음이, 굿뉴스가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풀어 얘기하면 심부름을 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제 봉사와 구제와 선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종으로서 시중 두는 일, 봉사하고 섬기는,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구제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해야 하는 어떤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차원의 섬김을 말하는 거야. 그 어떤 차원이냐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서 없는 자에게 그것을 주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시간이 있어서 또 물질이 있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지만, 내가 주러 갔지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섬기러 갔는데, 그들은 나의 섬김을 통하여 섬김을 받았지만 나도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뭐 트레스디아스나 여러 어떤 성령의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이런 이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너무 작고 또 어떤 교회는 너무 크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굉장히 그 친밀감 있는 대화를 오픈하며 나누기가 어려운 구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픔을 얘기했는데 그 아픔은 그 사람만 듣고 기도해달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이러니까 이게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성령 집회나 또 이런 트레스디아스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단계와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 어떤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나 들어보면 자기가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삶의 소망과 이유가 없이 정말 뭐 실오락이라도 지푸락이라도 붙드는 심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 정말 뭐라도 잡는 심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모르는 교회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제일 죽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가. 내 병이 제일 죽을 병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나와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러 갔다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오히려 자기도 체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선교지에 가면서 우리 백집사님이 매일 이 곡을 틀어놨어요.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오늘 오실 줄 몰랐는데요. 제가 이 곡을 원래 찬양하려고 딱 준비했는데요. 저기 딱 앉아 계시니까 이제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왔는데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섬김과 나눔은요, 내 것을 주고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을 주고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고 나눌 때 내가 나눈 것보다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봉사하러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때쯤 또 한번 선교를 가야 될 때 하면서 선교를 이렇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더 큰 선교지는 사실 이곳이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얼마나 큰 선교지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 그 어린아이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그 어린아이의 눈망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그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제가 느끼는 최고의 큰 기쁨은 뭔지 아세요? 도시에서 보지 못하는 눈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기도 제목 역시도 주님, 저도 이 아이들의 눈과 같이 되고 싶어요. 우리 눈은 얼마나 참 많은 거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너무 충격도 받고 상처도 입었고 놀래기도 했고 화도 났고.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순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사람은 눈은 마음의 창인데 눈을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을 보고 쳐다보는 거 얘기하는 걸 잘 못해요. 자기 마음이 들킬까 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을 잘 감춰서 잘 쳐다보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포커페이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어떨 때 보면 교회가 이런 무도회장, 가면 무도회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합니다.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상처투성이고 그것을 어디에서 정말 힐링받고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철저하게 가리고 말할 수 없는 것. 누가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가장 밝은 얼굴로 잘 지냈다고 말해야 되는 곳이 교회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오는 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예. 과부의 심정, 예. 과부의 그 정말 처철했던 과부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처참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 차려입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상처나고 그 갈급하고 그 마음에 국률이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이고 나눔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무엇이 많이 가진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나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전하는 자도 서로 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디에코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는 코이노냐. 교제 안에 성도 간의 화목과 공동체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예요? 교회는 말씀의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모인 곳에서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포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세상적인 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everyday 24시간 그렇게 할 수만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주는 곳이,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갖고 챙기고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은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바로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관계인데요. 그리스도가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협동과 그리고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이며 성도 간의 공유이며 관계이며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동반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여러분 정말 마음에 너무 찔리지 않아요? 사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 초대교회는 어땠냐면요, 나의 필요가 있을 때만, 이 기타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내 거였어요. 집사님 필요하면 집사님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필요해. 그럼 계속 나 필요해. 계속 다 자기 거예요. 필요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공유할 수 있는 거,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뭐예요? 동반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사람의 인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로 서로 돕고 교제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전부이고, 빈부기, 뭐 돈이 있고 없고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요 머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지금 제가 기타를 가르쳐 보니까요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머리는 지금 코드를 잡고 있는데 손은 안 가는 거예요.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 것이죠. 근데 이제 머리가 명령한 대로 막 손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제 치는 단계가 돼요. 나중에는 머리가 명령 안 해도 손이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가. 그 단계.
여러분 우리 그만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머리로는 아는데 손과 발로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네. 여러분 몇 년이 걸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육신이 되어 일하실 때까지 몇 년이 걸리세요? 즉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마치는 순간 그냥 한번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맨날 기적 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머리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손으로 발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면 말씀하시는 그것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절대적인 순종,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의 사명,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 뉴스를 틀면 적폐, 청산 이런 건 맨날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많이 맡긴 그 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청문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큰 일을, 많은 일을 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작은 일에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큰 사랑으로 충성했느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지, 그 마음에 정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높은 탑도 쌓아 가시는 거예요. 작은 첫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보의 이 올해의 표어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서로 상호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컨디셔널한 사랑이 아니고 언컨디셔널한 사랑. 근데 우리는 얼마나 컨디셔널 사랑을 하게 돼요. 줬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나도 주고 싶은 거죠. 그냥 대가 없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받는 것 없이 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주는 것 없이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는 거 없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스크 포스예요. 내가 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고.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건 둘째치고요.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때 알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내가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대견스러워져 막. 야,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그리고 알게 돼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확신을 갖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해.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막 해. 여러분 그러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잘 나가다가도 한 방에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깨달으면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사단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교회에도 맨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제일 하기 힘든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박보영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다는데 그 말이 참 저도 마음에 새겨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섬길 수 없는 것들을 섬겨라. 갈 수 없는 곳에 가라.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로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을 더 섬기고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을 안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할 것을 하는 자유를 사용하고 할 것을 안 할 자유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교회는 그래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요. 여러분 우리 그걸 이해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거를 제가 50이 돼서야 이제 조금 있으면 50인데 반 100살인데 이제 깨달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순수한 건지 참 바보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당연한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독히 이기적인 것이고 지독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독특한 색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아름다운 거예요. 비빔밥이 그래서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독특한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함께 합쳐졌기 때문에. 따로따로 먹어봐야 별 맛도 없어요. 지난번에 비빔밥을 막 해주는데 그 진짜 별 맛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따로따로 먹을 땐 별로인데 같이 합쳐놓으니까 진짜 맛있네.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집사님은 저러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이러기 때문에 저 장로님은 저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맞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랑과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것,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뺏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이 독선과 아집, 개인주의, 이기심과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지독한 자기애, 정말 자기애가 교회에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깎아져가고 성화제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요 지독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그냥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훈련받아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믿음을 훈련해야 돼. 기도 훈련해야 돼. 그런데요 훈련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훈련 안 받아도요 커피 끓이러 갑니다. 정확하게 끓이러 가요. 그거 누구한테 훈련 받아서 끓여요?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의 순종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 하루하루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져서 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믿음의 말씀의 순종함, 말씀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 순종함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게 하려는 이유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팔과 다리와 모든 기관이 움직이고 연결되어 결합하여 공동체를 이뤄갈 때 누가 건강해지냐면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놀랍게 건강해져,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의 성장이 여러분의 성장이고 여러분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면요, 저도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몸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정말 사명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삶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따지면요, 정말 가족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도 아직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바라는 것은요, 교회가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컴백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서로 유기적인 관계, 마음을 주고받으며 공유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나누며 사랑하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저는 때로는 생각해요. 제가 우리 가족들보다 더 많이 만나거든요, 컴백 교회 가족들을. 그런데 정말 더 많이 만났다고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을 열고 더 많이 같이 서로를 공유할 때 더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부족함을 채우며 어려움을 감싸 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보니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공동 예배 공동체를 드리는 그곳이 건물이지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까? 이곳은 전에는 여기가 그 스몰 파티 연회장이었어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교회가 됐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이 기타는 세상의 가수에게 들려지면 그냥 기타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면 이것은 찬양의 도구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건축을 하셔서 수많은 툴들을 가지고, 그 중장비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 툴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툴을 잡느냐가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잡히느냐. 다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잡혀 사느냐, 내 스스로 나에게 잡혀 사느냐, 아니면 말씀에 잡혀 사느냐, 성령님에 이끌려 사느냐, 하나님에 이끌려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맨날 정체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교회는 나누고 섬겨야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성장하고 우리를 교육하심이 품지 못하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가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갈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수혜자입니까? 우리가 수혜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절대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결국 빛나게 되는 삶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을 입어야 빛이 나고요, 먹어야 하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요,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빛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이유, 내가 얼마만큼 있건 무엇을 누렸건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또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 여정을 맡기며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